오바댜서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뭔가 이러이러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을 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내가 포악을 인하여 수욕, 창피를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들을 왜 해가지고 너는 피할 수 없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악한 에돔인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고자 사모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만 우린 지금까지 집중해서 들었지만 그것의 짝을 이루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바댜서의 말씀입니다. 정확히는 짝은 짝인데 똑같은 짝이 아니라 정반대되는 그런 짝이죠. 그래서 악한 에돔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도 두 생각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를 때로는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아주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내가 왜 이러나 막 좌절낙담하게까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이웃 사랑 너무너무 쉽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다양하기도 합니다. 먼저는 최소한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대단한 사랑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선 미워하진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내가 저거 꼴 보기 싫은 거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예 머리에서 지워버려야지. 지혜롭고 편한 처세이긴 하지만 주님은 무관심도 오히려 살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무관심도 깨야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선행, 선을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거기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가끔 흉내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4단계에는 왼수 중에 왼수, 원수 중에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된다 하시기에 참 주여 하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게 되는 게 우리의 정직한 모습일 것 같아요. 미움 극복할 수 있겠죠. 무관심 그래도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한두 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오늘 말씀 들었으니 이렇게 하자, 내가 오늘 이 찬양 들었으니 이렇게 하자 하고 또 선행까지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러면 진짜 힘듭니다. 저도 그런 설교는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하면 슬그머니 귀를 닫게 됩니다. 오늘은 원수 사랑하자는 얘기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부터도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출발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이와 같은 내용에 가장 합당한 책입니다. 이웃사랑이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나 단체끼리도 원수지간이 있고 사랑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국가 대 국가, 민족 대 민족 사이에서도 도무지 껄끄럽고 도무지 안 보면 안 보지 진짜 요만큼도 관계 맺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랑에 반대되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바댜서가 합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얼핏 보셨지만 1장으로 그냥 돼 있어요. 1장에 21절로. 내용은 단순합니다. 에돔이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이삭이 쌍둥이 아들 둘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 중에 이 에서의 후예, 그 후손들이 된 민족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에서, 에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혈통적으로 먼 친척쯤 되는 그런 나라이지요. 그런데 이 둘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애증이 교차하고 아주 미묘한 관계로 계속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화합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오바댜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이스라엘이 유다가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될 때 그때 에돔이 정확하게 보면 그래도 한 다리 건너서라도 친척쯤 되고 관계가 있는 민족이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잔악하게 더 비열하게 이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는 쪽으로 망가뜨리는 쪽으로 적군을 도왔던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몹쓸 놈 하고는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저주와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너 교만하고 잘난 척하지 그대로 한번 당해봐라 하고는 그의 에돔의 친구였던 민족에서 배반당하는 얘기를 두 번째 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또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오히려 너의 가까운 민족인 유다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하느냐? 내가 고스란히 또 저주를 받고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교만과 배반과 그리고 방관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네 덩어리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그중에 세 번째 덩어리인 방관, 방조, 간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외족들이 쳐들어온 중에 아마도 이때는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서 완전히 망하기 전에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이 또 합심해서 쳐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유다가 그동안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계속 우상도 숭배하고 왕들이 제대로 통치를 안 해서 흥청망청하고 흔들흔들 하다 보니까 강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블레셋과 아랍 족속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에돔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날에 무슨 날에 무슨 날에 결국 다 멸망의 날에 고난의 날에 재난의 날에 하고 무려
10번을 하나님께서 에돔이 제대로 처신했어야 될 순간들을 지적하십니다. 마치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네가 그때 바로 그때 그 어려울 때, 그 멸망의 날에, 그 처참한 날에 왜 그렇게 안 했냐 하고 하나님이 철저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말았어야 할 것을 아주 똑같아, 아주 귀에 쟁쟁하게 울리도록 무려 8가지 행동에 대해서 하지 말았어야 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이방인이 쳐들어오고 재물을 늑탈하였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정죄하시는 죄악의 양상 8가지를 똑같은 양식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멀리 섰던 날이 뭐냐? 쳐들어오는데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고 아유 쌤통이다 어떻게 당하나 보자 이렇게 은근히 방조하고 방관하고 방임하고 속으로 즐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공격에 또 동조했어요.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야, 평소에 못마땅했는데 에라 나도 가서 한번 밟아줘야 되겠다. 나도 돌 한번 던져야 되겠다. 나도 한번 주먹으로 때려줘야 되겠다 하고는 처음에 아이고 쌤통이다 망하는 거 봐야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망해가는 걸 보니까 침략당하고 무너지는 걸 보니까 나도 한번 여기 같이 가야지 스트레스 확 풀리겠네 하고는 가서 나쁜 일에 한 사람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오른쪽 페이지에 12절 끝부분에 가시면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고 또 입을 크게 벌렸다. 아주 그냥 기뻐서 아이고 쌤통이다 아이고 잘됐다 저거 망하는 거 보니까 시원하다 기뻐하고 쾌재를 불렀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적극적으로 아예 개입해서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유 적극적으로 적군을 유도해서 기린도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이런 짓까지 하느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동행해서 침입까지 하느냐? 그 다음에는 또 13절 끝에 보시면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손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 넘어지고 학살당하는 그들을 보고 박수치고 앞장서고 같이 돌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 죽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을 슬그머니 그 나쁜 놈들이 다 수탈해 가는데 거기에 얹혀서 너도 또 네 이속을 챙기고 그걸 가져가느냐. 또 14절에 보시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주력을 다 섬멸시키고 예루살렘을 거의 다 초토화하고 그렇게 망가뜨리고 심지어 수탈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숨어 있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목숨을 지키려고 막 애타게 도망가는 사람을 사거리에서 딱 막고 여기로 못 가 하고는 쫓아오는 블레셋이나 아라비아 사람들이 잡아주기 좋게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아마 딴지도 걸었겠지요. 이렇게 사악하고 극악한 그런 일을 해서 그들을 죽게 했으며 또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어디 정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어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여기 있어요 여기 있대요 여기 숨었어요 하고 고자질까지 해서 그들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멀지 않은 친척 민족이고 얼마든지 교류가 있을 수도 있는 민족인데도 그렇게 둘 사이가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애증의 관계고 미묘하게 내가 딴 놈한테는 져도 저 놈한테는 절대 못 진다. 저한테는 절대 좋은 게 안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심보들이 교차하다 보니 이렇게
진짜 멸망의 날에, 그때는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형제 민족이고 같은 믿음의 조상에서 나왔고 어떻게든지 최소한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 순간에 오히려 더 사악한 일을 범한 것입니다. 쳐들어오는 나라의 앞잡이가 되고 기린도자가 돼서 이쪽 지형은 제가 잘 알아요, 저 따라오시면 돼요 하고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그들 학살당하는 걸 보고 쾌재를 부르고 기뻐하고 신난다 그러고 후련해하고, 또 자기가 오히려 도망가는 사람을 막고 넘겨주고 숨어있는 사람을 고자질해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이런 극악한 사악을 범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슬쩍슬쩍 자기 이속도 챙기고 재물도 도적질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멸망을 끝까지 손하나 도움을 안 주고는 즐기고 혜택까지 입는 이런 몹쓸 짓을 한 것입니다.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왼수가 되니 이런 지경이 온 것이죠. 아마 우리도 일본에 혹시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주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고 깔아앉던 일본 나라가 하나님의 이적으로 다시 올라오고 터지던 화산이 다시 사그라들어서 일본이 안심하게 되고,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사실은 쉽지 않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일본도 아니고 만약에 북한에 진짜 핵미사일 쏘고 이러고 하는 그 북한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큰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임할 때 우리가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사 불쌍히 여기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옥을 면할 수 있도록 북한을 살려주세요, 막아주세요,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생시켜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자신 없습니다. 아마 에돔과 똑같이 일본이나 북한이 멸망의 지경을 당하면 우리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기뻐하며 후련해하며 쌤통이라고 하며, 일본이 망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까? 우리나라의 일본 사람들을 어디 숨어있는데 어디에까지 불이익이 닥치게 할까?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막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사실 그게 제 정직한 적나라한 마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주님은 그렇게 본성대로 이 안에 있는 분노대로 악을 행하는 에돔에 대해서 철저히 망할 것이다 해서 지금도 그 지역에는 사람이 별로 거주하지 않는 그런 광야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10번이나 이러이러한 날에 이런 고통 때, 이런 어려움 때 이걸 하지 말았어야지, 이걸 하지 말았어야지, 이걸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죄를 추궁하시고 정죄하시고 꾸짖고 멸망을 선포하셨던 율법에서 이제는 완전히 오히려 정반대인 선을 행하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거기 나중에 혹시 집에 가셔서 마음이 동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도 8가지 적극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은, 악한 에돔 사람은 쌤통이다 싶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악한 행동 8가지를 해서 정죄를 받고 있는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에돔과 유다와 똑같은 정도의 갈등과 미묘한 애증이 있는 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을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8가지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주고 자기가 그 사람을 노새 나귀에 태우고 또 그 다음에 데리고 가고 또 그 사람 데려가기 전에도 정말 기름을 바르고 싸매고, 그래서 가서 잘 돌봐주고 돈도 내주고
심지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 재산을 더 동원해서 더 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최고의 적극적이고 정말 한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진실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짓밟아가지고 혼혈이 되고 정말 저주의 상징처럼 된 애통함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절대 동족으로 인정 안 할 뿐만 아니라 똑같이 망했음에도 너희들은 저주받아서 더럽게 망한 놈들, 우린 그래도 고상하게 망한 분들, 이런 식으로 없이 여기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 길로 다니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히려 저주와 조롱을 받고 핍박까지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곤경에 처한 유대인을 보고 그렇게 선을 행해서 그를 끝까지 돌보되 자기의 재산을 내놔서까지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 악을 행했던 악한 에돔인에 대해서 하라 하지도 않았는데도 선한 선행을 한 이 사마리아인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원수지간일 수도 있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짜증나고 가장 보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관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행을 베풀 때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그 선행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약탈까지 하던 에돔인이 아니라 자기 것을 기원해서까지 그를 살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하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이웃 사랑으로 연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길 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고통을 겪으신 분을, 예수님을 우리가 돕기를 원하시는 그 양면을 다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 삶의 영원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밉고 대면하기 싫고 아주 그냥 그림자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비개혁이나 원수 같은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생명을 나누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 가까운 데서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가족 중에도, 부부 사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에돔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길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계속 쌤통의 유전자도 나오고 정말 긍휼의 유전자도 성령에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 본성으로 내게 잘못하고 내게 섭섭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뒤끝이 있고 끝까지 미움이 생기고 끝까지 잘못되었으면 하는 놀부심보, 아마 우리 유전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어떤 표현에 우리 한국인은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나 주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다. 못마땅한 사람 끝까지 망하게 하는데 박수치며 함께하며 그 부수입까지 챙기는 그런 길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내 성품으로는 안 되지만 이미 사마리아인이 원수가 됐던 유다인 쓰러진 것에 대해서 한 그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작은 것부터라도 흉내내고 실습해보고, 그래서 결국 차곡차곡 거룩한 습관을 들이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에 딱 놔두셨습니다. 에돔의 길, 악한 에돔의 길을 갈 것인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갈 것인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단체, 무리 단위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사회가 지방색에 따라서 막 이런 것들을 차별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은혜와 바뀌어진 사고방식으로 그런 것들은 극복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교회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진 다음에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악한 에도민의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육의 마음을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우리 안에는 없었으나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새로운 교회의 길을 갈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또 물으실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모독하고 우리를 지옥 갈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을 품고 용서한다는 거, 그거는 낭만일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원수되었던 자가 회개하고 바뀔 때 그때 하도록 하십시다. 되지도 않는 일을 괜히 낭만주의적으로 이상주의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가면서 결국 주님이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동도 주실 그때 사마리아인의 그 선행을 넘어서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선행, 우리의 진실을 실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무관심 정도까지만 조금 노력해 주십시다. 잊어 주십시다. 그랬다가 무관심에 머물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작은 선행부터 거룩한 도전을 시작하십시다. 이런 것들이 쌓일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하시면 원수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 능력이 싹트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삶이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평안한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곁에 있는, 옆에 있는, 함께하는 작은 분들, 작은 모임들, 작은 만남들, 작은 관계에서 악한 에도민의 길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남이 특히 못마땅한 사람들이 망가지고 잘못되고 무너지고 처참해지는 것이 정말 저에게 기쁨과 쾌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너무도 잘 알지만 본성에서, 속마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마음들을 어찌할 길이, 능력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악한 에도민의 길을 거두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알게 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작은 길에서부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우리를 움직여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